지난 시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막막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 모습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와서 모여 약속한 것, 즉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1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다락방 가운데도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성경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이때까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추측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건이 40일 동안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그가 가르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의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했다. 120명이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중에는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킨 여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고 달아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사도들도 있었고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끼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인간성의 밑바닥을 다 본 사이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일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죠. 여인들은 사도들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린 그러한 사건을 서로 쏙쏙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신과 배신감, 냉대와 이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서로 끈끈하게 결합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각자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모인 알갱이 모임과 일개 집단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런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일이면서 동시에 이처럼 서로 간에 어떤 배신했던 배신자들을 동료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들을 가족으로 한 성령의 안에서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배신자였던 자신을 용납받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더불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힘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루어져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고도로 어떻게 보면 집중된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말입니다. 당시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남은 날이 열이 될지 그리고 40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몰랐던 그런 관계입니다. 언제 임할?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맨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성경상 맨날인지는 모릅니다. 그 기약 없는 그 일들을 기약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연결하는 도화선은 바로 한 마음 되어서 끊임없이 드린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을 기다렸던 성도들의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2장으로 가면 오순절 날이 되지고 성령께 임하시는데 그 임하기까지의 두 번째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15절부터 26절의 그 내용들인데, 이는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인해서 결혼이 된 그 한 자리를 충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으로 지도자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요, 이 충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무리들 가운데, 모인 무리들 가운데 설득하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결정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되죠. 발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 배움이 없는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는 경솔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영 딴 사람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때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사건 뒤에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 받기 전부터 그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또한 오늘 말씀에 시편 69편과 109편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후에 자결한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신한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우선 그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성경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오늘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길잡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파는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나중에 그가 인용하는 이 다윗의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지적하면서, 오늘 이것을 지적하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마땅히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가, 이 말은 배반하고 추락하여 죽는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일어났어야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의 죽음과 마따의 보선이 하나님의 허락과 이끄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12대자 중에 한 명으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물론 돈깨를 잡았던 사람이죠. 즉 이 사람은 17절에 보니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이 맡았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수라고 하는 것은 12를 이야기하겠죠. 즉 이 12라고 하는 12라고 하는 그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즉 구속사의 완성의 때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성취되어야 할 그 수가 오늘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더욱더 그 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오늘 12사도가 아니라면 굳이 결혼이 생겼다라고 해서 보선할 필요가
그 충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사도의 직무는 이 이후 다른 모든 제자들의 직무와 그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특별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유다가 죽었어요. 그의 죽음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8절 19절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받은 그 의30을 성전에 내던지고 그 위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대제사장들이 그 피값으로 토기당이의 밭을 사게 되죠. 그래서 피값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따라서 이 피값은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는 오늘 말씀에는 그의 죽음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은 상치되지는 않아요. 그건 아마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토신하여서 자살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편의 69편의 말씀이 오늘 지난날의 유다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또 일러스데라고 하는 뒤에는 109편인데 그 109편은 앞으로 펼쳐질 유다의 빈자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설명하는 이런 모습, 이 장에도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루살렘 주민들과 더불어서 디아스포라야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40일 동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열흘 동안 다락방의 성도들과 함께 깊이 기도하면서 오늘 구약 성경이 바로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각별히 챙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독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저자는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 기도대로 지금 뭡니까? 베드로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에서도 유독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후에 다르고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오늘 예수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를 울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지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우뚝 서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어서게 하는 그 시초를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져버린 제자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를 보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가 결혼이 생길 때마다 보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배반의 죽음입니다. 아예 사도 한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한 명을 굳이 채운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충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11명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새 이스라엘의 영적 12지파 공동체의 토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새 언약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그 토대의 구성의 요건을 갖추시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이 사도를 보선하게 하신 것입니다. 충원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사도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도에 대한 조건을 자격이 될 만한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의 정체성이에요. 즉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될 사람으로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온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나오는 그런 시간적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전체 어떠한 이런 구속사의 안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안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 절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기 순간까지 이 전체 어떤 그 시간을 그런 이러한 사도의 자격 요건, 즉 성별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별의 시간에 하필 예수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게 사도의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건들의 중요성을 알아야 예수를 알고 그가 전한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앞의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수평적인 관련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매개로 하여 제자들 상호 간의 깊은 공감대와 연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가고 함께 거닐었던 모든 장소, 공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했던 그곳.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조건은 어떤 동행의 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행의 공간성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던 사람, 장소. 즉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신들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복음이고, 그러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부터 12사도들과 함께 줄곧 다니면서 그 복음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인데,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지침을 공동체 안에 내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독단적으로 아마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침을 공동체 지체들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물었을 거예요. 거기에 120명의 공동체는 베드로가 제안한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살폈을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사도의 자격을 갖췄는지 의견을 나누었어요. 성령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래라, 하나님께서 이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또한 말씀을 보는 중에 베드로에게 시편의 다윗의 그 시편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사도의 충원, 보선에 대해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그러므로 먼저 무엇인 제자들의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의 보선에 어떤 충원시키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후보가 추천되어지죠. 최종적인 결정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택해지지만 최종 후보 두 명을 정하는 일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보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만도, 사람의 결정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되어진 사건이 사도의 보선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오늘 말씀에 그런데 두 사람이 보선이 되었는데, 추천이 되었는데, 여기 보듯이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죠. 다른 한 사람은 이름만 짧게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두 이름이 있었는데, 바사바, 사바의 아들, 노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또한 유수도, 라틴어 이름입니다. 이 요셉에게 이름이 셋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이 요셉이 더 사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먼저 그래서 기록되어졌고 더 길게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그는 여기 말고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고는
누가 더 사도로 적합한지 그들은 뭐예요? 주께서 선택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매듭 지어주시길 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110회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어떤 순간마다 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주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선택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 누구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자격 요건을 다 정해서 깐깐하게 고른다 해도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결정권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베드로는 그래서 그 사도의 역할을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선택하시도록 맡기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기도와 제비뽑기예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때라서 제자들은 보선된 사도가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이름이 셋이나 가지고 있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히게 되죠. 다수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더 쓰시기에 편리한 일꾼, 더 신실한 일꾼을 선택되어지길 원했던 것이죠. 이게 오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했던 두 번째의 일입니다. 사도를 보선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바라보면 이것은 사도들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의 사명 아래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부정과 순종이 바로 증이 되는 첫 발임을 배우는 기간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그 태도와 오늘 모든 욕망을 끊고 기도해 보는 바로 그 순종이 우리의 그 다음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다음 차원의 그 신앙으로 그것들이 이끌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핑계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날 불현듯 한번 해보자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상황이 열리기만 하면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결심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후에 단순하게 소박하고 정말 토달지 않고 순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라고 나서 이제 이전보다 더 내 처지와 상황을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김혜권 목사님의 사도행전의 책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달려져 있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달되는 수치불명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에게 배달되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그 끝에는 그들이 기도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완전하게 시킬 수 있는 사도를 보선하는 일 가운데 그들은 함께 그 마음을 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 성령님께서는 선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때 받을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선물을 통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나라가 살리는 좋은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하나님, 좋으신 그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오늘 그런 깨끗한 그릇,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깨끗한 그 그릇. 또 무엇보다도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 된 공동체로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서 온전히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